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한 주인이 나른한 오후에 낮잠이 자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을 청하는데 이게 잠을 잘만 하면은 파리가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붙고 뭐 이마에 붙고 또 간지럽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잠들려고 할 때에 뭐 목이나 파리가 와서 붙으면은 어떠세요? 잠이 깨죠. 잠이 솔솔 오는데 오면은 이게 좀 괴로워요. 저만 그런가 봅니다. 근데 이제 주인이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제 자기가 기르던 원숭이한테 이제 부탁합니다. 무엇을? 파리채를 주면서, 원숭아, 내가 낮잠을 잘 테니까 이 파리채로 파리를 좀 잡아주렴. 그러면은 내가 잠을 잔 다음에 잘 자고 일어났을 때에 잠을 잘 자고 너한테 맛있는 걸 줄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원숭이가 주인이 자는 동안에 파리를 잡았습니다. 촥! 촥! 아주 기쁜 마음으로 잡았겠죠? 왜? 네, 주인이 자고 일어나면은 맛있는 걸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아주 신나게 잡았어요. 잡다가 어느덧 파리 한 마리가 주인의 이마에 앉았어요. 자, 원숭이가 파리채를 조용히 들고서 슬금슬금 다가가서 그 파리채로 파리를 쫙 잡았습니다. 네, 이 다음 이야기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 원숭이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자, 주인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파리를 잘 잡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낮잠을 잘 자기 위해서 파리를 잡아달라는 것이었을까요? 예. 근데 원숭이는 자기가 파리를 잘 잡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마음이 쏠리고 다음 이제 뭐 받게 될 상품, 먹을 것에 마음이 취해서 열심히 파리를 잡았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파리가 주인의 이마에 앉을 줄이야. 뭐 일단 성공적으로 파리는 잡았지만 결론적으로는 주인의 낮잠을 방해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예. 근데 이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잘 살고 복된 삶을 살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면서 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된 삶을 살고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더 수많은 것들을 얹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거기에 짐이 되게 만드는 바리새인 같은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해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그 말씀에 묶여서 못 살게, 괴롭게 된 거예요. 원숭이는 낮잠을 잘 자도록 지켜야 되는데 주인을 때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한테 말씀이 짐이 되게 만들었던, 어떤 말씀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의 여러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아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사랑의 실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잘 드러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가 행했던 사역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백성들한테 하는 말씀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난 이렇게 살아왔고 이랬습니다. 당신들이 보기에 난 어땠습니까?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막 이렇게 말씀하다가 마지막에 자,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하셨던 그 큰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이 섬기십시오라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누가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조금 더 범위를 좁혀볼까요? 자, 누가 우리 일신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예. 물론 서로 그렇게 기도해야죠. 근데 이 사무엘 선지자처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예.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사무엘과 같이 우리를 위해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대접하고 기도하는 사람 있죠? 예, 제가 너무 둘러 말았나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기도할까요? 언제 기도할까요? 자,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통함으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기도를 하고, 또 믿는 자의 특권이죠. 그렇기 때문에 간구하고 찾고 성령을 구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더 다른 기도도 있겠죠. 더 높은 수준의 기도도 있고요. 언제 기도하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저희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좀 더 믿음이 더 장성한 분량의 기도를 함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알아가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믿는 자의 것이며 힘이 됩니다. 그 힘으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이죠. 기도한 것이,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힘이 되고요.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12절에 보면은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의 응답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기도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 찾아도 찾지 못하는 이유 써 있습니다. 구하면 주신다 하셨는데, 찾으면 찾을 수 있다 하셨는데, 두드리면 열린다 하셨는데 왜 어떤 데서는 또 너희가 헛되게 구하였기 때문에 말씀하실까요?
좀 뒤에 말씀드릴게요. 기도의 응답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은혜죠.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는 주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는,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것은 은혜죠. 그렇게 계속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응답받는지. 주님은 누구든지 기도로 찾고 구하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근데 무엇을 구하는지. 그렇게 응답받는 기도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응답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주님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께 드려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열매는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뜻을 구한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예. 드려지는 열매, 주님께 드려지는 열매는 내 뜻이 아니라 말씀에 써 있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이 말씀 그것이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해서 응답받는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야 돼요. 좀 한 단계 높은 것이죠. 지금 내 앞에 놓여진 그런 기도 말고 좀 더 높은, 더 큰 신앙,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자 감람산의 습관에 따라 가셨죠. 이처럼 기도는 사역의 시작을 이루는 믿음입니다. 오늘부터 제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사순절로 이어집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에 참여할 마음이 있죠? 예. 남겨진 고난에 대해서 주님, 고난은 주님의 몫이고 영광은 저의 몫입니다. 아니잖아요. 자, 기도는 사역의 시작을 이루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공생애를 준비하시면서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사역의 시작을 이루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사도, 선지자도, 사도들도 그렇게 기도로 사역을 준비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그렇게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쉬지 않는 기도가 있죠. 너무 좋아요. 엘리야 전부적 기도회, 그리고 밑에 우리 초등부실에서 이어지는 릴레이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이게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을,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고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뭐 기도를 하면은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격식이 맞춰야 되고 시처럼 아름다워야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수식어와 단어가 붙어야지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기도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온몸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게 빠진 기도는 사랑이 없는 기도, 소리나는 굽새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시끄러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무거운 한숨에 섞인 주님, 기도해요. 우리 삶에 배어있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무거운 마음이 올 때에 거기에 주님을 찾는 그 주님, 그것도 기도입니다. 난 아니에요. 억울한 마음이 있을 때에 거기에 열렬히 대항하기보다 주님께 무릎 꿇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죠. 때론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기도, 여러 가지 기도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 기도, 저 그래서 우리 금요 모임 기도가 너무 좋아요.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해야 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 기도에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내 개인적인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속히 이루시고 확실하게 화끈하게 이루어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비가 안 내려요. 다시 말씀에 입각해서 산에 올라가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함께 대적해서 기도하죠. 그 기도에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하심을 화끈하게 보여주십니다. 또 말씀에 주신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으로 기도하니까 그래 하고 바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로,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그 역사는 동일하고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에 그것을 정면으로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 일에 기도로 부딪혀야 돼요. 그래서 부딪힘으로 이겨냄으로 믿음의 열매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 되어지고 우리의 진짜 신앙이 되어집니다. 믿음과 삶이 현실이 별개입니까? 아니에요. 이 말씀에 있는 내용들이 우리의 삶에서 다가올 때에 우리가 그것에 이제 내 믿음과 내 신앙이 되기 위해서 기도로 부딪히고 아플지라도 부딪히면서 말씀을 이뤄낼 때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제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소원을 이뤄가게 됩니다.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지금 여기 내 안에, 내 가족 가운데에, 내 공동체 가운데에, 내 구성원들 가운데 같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자, 다니엘이 그랬고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기도하죠. 어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예언이 있었어요.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뒤에 돌아오게 되리라. 그 말씀을 깨닫고 바로 기도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 말씀 보시면 다 나와요. 그래서 그 뜻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바로 작업을 시작하셨고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느헤미야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무너져서 마음이 기도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자들을 지키시고 그 말씀을 신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많아요. 모세가 그렇죠. 엘리야가 그랬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너무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소망하는 기도.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얼마나 멋져요. 이게 작은 것이 아니라 이건 덩어리가 크죠.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보여주는 것처럼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성전을 아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주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뜻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는 마음이 삶에 묻어 있다면은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게 돼요.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는 마음으로 산다면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눈에 아버지의 뜻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게 되는 거죠. 원숭이가 주인의 마음을 알았다면은 주인의 묻었던 파리를 쫓았지 잡지 않았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은 그 무거움이 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자유를 누리게 했었을 것이에요. 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행하고 사랑할 때에 그런 마음에 대해서 실천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하나님 뜻대로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삶이 이 마음에 있어요. 그 마음으로 이제 살려보니까 보여요. 그래서 그 마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삶의 자세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뭐 다릅니다.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살려고 할 때에 부딪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찌르고 아프게 하고, 왜? 괜히 막 거슬리거든요. 네가 뭔데? 자꾸 찌르고 아프게 할 때에 그것을 사랑과 선한 마음으로 담고 덮어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의 몫입니다. 왜? 더 높은, 더 큰, 더 깊은 믿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역사를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아프죠. 아프기 때문에 사랑이죠. 쉬우면 누구나 다 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당신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당신들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겠죠?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고 그것이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좀 뜯어보면요, 자, 생각하래요. 무엇을?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큰 일 생각하랍니다. 생각해. 그리고 오직 그를 경외하며. 이때가 언제냐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에 나오는 자주 등장한 말이 무엇이냐? 키포인트 단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 왕이 없다는 게 눈에 보이는 왕도 그렇겠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들한테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자,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자꾸 벗어나는 거죠. 다른 길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이 주된 주제예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에 당신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매주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나아갈 때에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들어옵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마치 성전에 박혀 있는 못처럼 내 심령에 잘 박혀져서 뽑히지 않을 만큼 박혀져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살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게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좋게 말씀하다가 마지막에 말합니다. 만일인데 거의 확정이죠.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사시대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대로 왕을 주셨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엄히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말씀 중에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어요. 저한테만 보이지만 전 이게 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여전히 악을 행하면, 여전이라는 단어가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사랑과 은혜가 늘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이 여전이란 단어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기도로 권면하시면서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이제 이 여전히라는 단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란 단어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이죠. 40일 동안 그 기도의 능력을 함께 체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마무리합니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 그 기도에는 주님께 드려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바라는 소원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뜻이 나의 삶에, 내 가족에, 내 구성원들에게, 내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우리 예수님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